2019년도 작년 9월에 전 국민의당 대표를 지내던 안철수 씨가 베를린 마라톤 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이 베를린 마라톤 대회는 세계 6대 마라톤 대회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큰 대회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거기에 이제 출전해가지고 3시간 46분 14초 만에 완주를 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이어서 미국으로 건너가세요. 그래서 바로 작년 11월 3일 날 49회 뉴욕 마라톤 대회에도 참가를 했습니다. 약 한 5만여 명이 참가하는, 그래서 뉴욕 마라톤 대회는 올림픽 마라톤을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이 마라톤 대회가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메이저 대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출전해서 풀코스를 완주를 했는데 3시간 59분 14초 만에 또 이렇게 그 코스를 완주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뉴욕 이 마라톤 대회 특징이 뭐냐면은 유명한 세계적인 선수들로 참가하지만은 또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 신문 기사에 보니까 작년에 뉴욕 마라톤 대회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는 장애 분들도 많았어요. 휠체어를 탄 채 그리고 달려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2명의 이 보호자에게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또 이렇게 이 목발을 짚고 가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연로하신 할머니가 42.195km 완주를 목표로 해서 이렇게 이제 또 출발하는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뉴욕 마라톤 대회 초창기에 1970년대 말에 뉴욕 주립대학을 다녔던 린다 다운스라고 한 자매가 여기에 출전을 했어요. 그때 린다 다운스라는 자매는 이 클러치를 하고 있는데 목발을 짚고 살아가는 지체장애 자매였어요. 그래서 놀라운 거는 이 자매가 이 클러치를 하고 42.19km를 완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1등을, 건강한 몸으로 1등한 사람보다도 목발을 짚고 그 힘든 고비를 목발을 짚고 완주한 이 린다 다운스 자매에게 기자들이 몰려와서요.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묻는 질문이 이거였어요. 어떻게 이 힘든 마라톤에 참여할 수가 있었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 자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제가 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자신의 그 같은 지체 부자의 사람이었지만은 클러치를 하고 42.195km를 완주한 이것이야말로 다른 모든 분들에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참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도 당시 히브리서 기자가 살았던 이 로마 제국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도 오늘의 이 같은 마라톤과 같은 경기가 있었어요. 1절 그 하반절에 보시면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래서요. 그 이전에 개역 성경 9번역에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 앞에 경주를 경주하며. 그리고 지금 우리 번역은 그냥 경주를 한 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이 9번역 성경이 원본에 충실한 번역이에요.
경주를 경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달리고 또 달리는 경주 그런 뜻이에요. 달리고 또 달리는 경주가 뭘까요? 마라톤 경기, 마라톤 경기. 예, 당시 로마 제국은요, 이 올림픽, 지금의 올림픽의 그 문화의 꽃을 피우기 시작한 그런 시대였어요.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이제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적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싸울 만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로마가 이 정복을 하니까 이제는 전쟁이 사라진 시대, 이 시대를 이끌어서 이 로마, 팍스 로마 그렇게 불렀어요. 팍스 로마.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 이제 드디어 이 로마 제국의 평화의 시대가 돌아왔다. 왜? 더 이상 이제 정복할 땅이 없고 로마를 대적할 적들이 없어. 그래서 팍스 로마 시대가 왔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이제는 전쟁하지 않는 이 평화의 시대에 로마가 정복한 세계 각지의 그 영지들, 이런 영지들을 어떻게 이제 정신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려 갈 것인가, 이 로마 정부가 고민을 하다가 그것을 하나로 엮어서 이끌어갈 이 같은 리더십 가운데 하나를 운동 경기로 본 겁니다. 운동 경기. 그래서 오늘날의 올림픽의 기원이 거기에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나 고린도 같은 이 대형 도시에서 간간히 그 지방마다 일어났던 이런 경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다 하나로 묶어서 체계화해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올림픽에 이와 같은 경기들을 조합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오늘 현대 올림픽의 이 기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크게 이제 두 종류의 경기가 있었어요. 먼저 하나는 권투와 레슬링 같은 격투기. 그리고 또 하나 경기는 기록 경기. 뭐 창을 얼마나 멀리 던지느냐, 창을 던지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목표를 맞추느냐, 사람이 달려가는데 얼마나 빨리 달려가느냐, 말과 병거가 막 달려가는데 원형 경기장에서 과연 몇 분 안에, 몇 초 안에 목표 지점에 도달할 것인가 하는 이런 이제 기록 경기들. 요즘 현대의 경기 가운데에 뭐 구기 종목은 그때만 하나도 없었어요. 따라서 로마는 이 같은 운동 경기를 통해서 세계를 지배할 능력이 있는 민족이라는 것을 이 경기를 통해서 그들이 과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같은 시대 배경을 충분히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시민들이 가졌던 운동 경기에 대한 매력이나 관심, 이런 것들을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진리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씀에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할, 내가 내 몸을 친다고 해서 뭘 향해? 그 당시에 복싱 경기를 말합니다. 복싱 경기를. 그러니까 자기 몸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말은 한마디로 복싱 경기에서 KO 시킨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자신을 KO 시킨다 그런 표현이에요. 나는 주님 앞에서 나를 쳐서 KO 시키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에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유행했던 복싱 경기의 그 내용을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시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그 말씀 가운데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여기 싸움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로마 시대에 최고로 인기 있었던 이 검투사들,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검투사들이 운영 경기장이나 어떤 격투기 장소에 모여가지고 진짜 칼을 갖고 서로 생사를 걸고 싸움을 하는 그런 경기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같은 싸움을 보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모든 힘과 기술과 주어진 무기를 가지고 이 검도사들이 자신이
살아난 교회에서는 적을 죽여야 되는 이런 절박한 심정,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바로 이것은 바로 마라톤 경기를 말합니다. 당시 바울이 찾았을 때 그 로마 시민들이 흥분하고 아주 예민하게 반응했던, 관심을 가졌던 이런 경기들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보면 읽었던 우리 여러분 1절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흐드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를 경주하며, 여러분이 경주한다는 말은 마라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것은 100m 당선이 금방 후닥닥 뛰었다가 끝나는, 일순간에 끝나는 그런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고 시작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전체적인 밸런스를 잘 유지하고 맞추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구비를 잘 돌파하고, 그래서 마지막 그 올인 지점까지, 결승까지 이렇게 진입하는 그 마라톤 경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42.19km를 달려가야 하는 마라톤 경기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결코 단거리가 아니에요. 단거리가 아니에요. 좀 더 설명드리면은 일평생을 거쳐서 달려가야 하는 이 마라톤 경기와 같은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라톤 경기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는 게 목표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생애 지전까지 선교의 순간을 앞에 두고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최후의 편지, 디모데후서 4장 6절이야 8절에서 이런 편지를 했습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왔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기 보시면은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달리고 또 달렸다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그의 신앙의 경주, 마지막 순간까지 달리고 또 달렸어. 내가 믿음을 지켰다. 마지막 의의 멸류관을 세기까지, 즉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할까지 나는 달리고 또 달렸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뭐 한가롭게 오솔길을 산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 험악한 세상살이, 험악한 상황 가운데 천성을 바라보고 그야말로 장거리 마라토너처럼 달리고 또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위경이 있고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천성을 바라보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2020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그냥 한 번 달리고 마는 단거리 100m가 아니라 달리고 또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달리고 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은 의외로 이 신앙의 경주에서 낙오하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달려가다 보니까 내리막길을 만나 추락하는 길이 있어. 그러니까 인생 막장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좁은 길이 나타나요. 이제는 끝장이구나. 하다 보니까 길이 다 막혀 있어. 그러니까 모든 걸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가도 좁은 길일 수 있어요. 평탄한 길이 있다가도 갑자기 험한 길이 나타납니다. 길이 막혔더라도 그것을 뚫고 기어 올라가서 또 전진할 길이 보여요. 이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히 믿음의 삶, 신앙의 길은 그런 거예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인생 끝났다 생각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같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서 완주할 수 있을까? 그 먼저 하나는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목표가 분명하면 가능합니다. 마라톤 경기에는 출발점과 함께 반드시 결승점이 있잖아요. 작년 뉴욕 마라톤 경기를 보니까 뉴욕 스테이튼 아일랜드에 출발해가지고 5만 명이 출발 때마다 그냥 새카매, 그냥 새카맣게 출발했는데 마지막에 뉴욕 그 시내 한복판 맨하탄 곁에 있는 뉴욕 이 센트럴 파크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마지막 결승점에 들어오는 걸 보니까 그렇게 많이 출발했던 선수들이 어디도 사라져버렸는지. 예. 군데 무리해서 달려오는 사람 외에는 처음에 출발할 때 뭐하다 비교하니까 이거는 그냥 다 어디로 갔는지, 뭐 밥 먹으러 갔는지, 뭐 볼 보러 갔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예. 무슨 말이냐면은 함께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도중에 낙오자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달려가다가 포기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목표가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목표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목표가 중요합니다. 왜 목표가 중요하냐? 목표는 우리가 달려가야 할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예? 달려가야 할 방향, 같은 신앙생활, 같은 믿음생활, 같은 마음으로 처음에는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 사명, 직책, 그죠? 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새 리더, 찬양, 대원들, 교회 교사, 안내, 수금, 뭐 온갖 직분들을 갖고 우리가 달려갑니다. 지금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끝까지 잘 감당을 해야 되는데 혹 개중에는 중도 하차, 포기. 왜 그럴까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즉 목표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내가 지금 옳은 방향으로 달려가느냐, 목표가 분명하냐, 이게 더 중요해요. 주로 자기 열심으로 뭘 하려고 하는 분들은 쉽게 시험 받아요. 쉽게 포기하더라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보려고 뭐 해보려고 하는 분들은 뭐 되게 보면 쉽게 사람들에게 쉽게 상처받고 낙심하게 되고 쉽게 포기해요. 왜? 방향, 목표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는 거야. 그럼 여러분, 우리 한 해 동안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교회를 섬기고 있어서 우리의 진정한 방향, 목표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본문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진정한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4장 1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리. 그래야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원래 우리의 신앙의 달려갈 이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데 중요한 것은 그분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돼. 종교적으로 아는 걸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예수를 만나지 못한 채 자기 열심으로 일을 해. 그 사람 위험한 사람이요. 항상 보면은 그래요. 그분을 제대로 만나야 제대로 믿을 것 아닙니까? 제대로 믿으면은 그분의 신앙이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처럼 성숙한 단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곧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주에 있어서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단순히 예수 믿고 한 해 동안 만사형통, 무병장수, 사업 잘 되고 만복 받고 이거는요, 저 가빠에 부처 믿는 저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다. 그 사람들 연초대해 보세요. 1000배, 2000배 절하고, 예? 그러잖아요. 만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 한 해 동안 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저런 모습처럼 우리가 그런 것만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것을 구하며 살아간다면은 그건 진정한 믿음의 경주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의 목표, 삶의 이유,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고 우리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기 때문에 2022년 새해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같은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승리자 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기 위해서 1절에 보세요. 오늘 말씀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장거리 마라톤 경기를 하는 사람이 막 병사들이 신고 다니는 군화, 로마 시대에 이 로마 군인들이 신는 군화는요, 이 칼리가라고 하는 군화예요. 이 칼리가라는 군화는 뭐냐면은 그 군화 밑창 밑에 두꺼운 철판이 깔려요. 철판이 깔려요. 그러니까 신발 한 짝만 들어도 무게가 엄청난 거예요. 이걸 신고 막 돌밭, 자갈밭, 가시밭 그냥 막 뛰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장거리 뛰는 마라톤 선수가 이 육중한 신발을 신고 뛰어갈 수 있겠어요? 뛰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신발을 벗어버려야 돼요. 예?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자, 머리에 가스고, 도포 입고, 예? 집신 신고, 어떻게 빠른 속도로 달려갈 수 있겠어요? 도저히 달려갈 수 없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몸을 가볍게 해야 돼. 예? 몸을 가볍게 해야 돼. 이 몸을 가볍게 한다는 말이 뭐냐?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최악의 상황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죄 문제가 달려가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경우예요. 이 죄 문제. 이 죄의 속성은 우리 마음과 영혼을 얽매어버려요. 즉, 지배한다 그 말이에요. 같은 죄를 계속 회개하지 않고 같은 죄를 계속 지어보세요. 여러분, 불순종을 계속 해보세요. 자, 주일날 성수해야 되고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뻥 하면은 예배를 안 드린다. 이게 범죄행위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주일을 온전히 성수해야 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되고 자주 빠져. 그럼 그 죄가 어떻게 되느냐?
습관성 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습관성 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습관성 죄는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가지고 중독을 일으켜요. 중독.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버린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 죄의 중독성이 우리의 삶을 얽어매어버리는 거예요.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힘있게 달려가지 못하다 우리의 발목을 휘어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두까지 매 있는 정박한 배가 출발을 합니다. 노진을 계속 합니다. 배가 안 나가. 알고 보니까 그 배를 그 부두까지 묶어놓은 그 밧줄 끈을 걸지 않은 거예요. 그 밧줄 끈을 걸어야 그냥 노를 저으면 전대로 배가 전진하지 않겠어요? 유명한 그 산악인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히말라야나 에베레스트 같은 세계 최고봉, 우리나라의 유명한 허영호 씨 같은 경우에는 세계 3극점 7대륙에서 제일 높은 최고봉을 점령한 산악인으로서는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분이 아닙니까? 그 허영호 씨의 그 마지막 그 최고봉을 히말라야 에베레스트를 정복할 때 그 상황 그림 한번 보세요. 지금 나와 있어요, 유튜브에. 그 보게 되면은 그 산악 전문가도 마지막 눈앞에 보일 듯한 저 최고의 마지막 그 정복 지점, 하얀 그냥 눈으로 덮여있고 절벽, 가파른 절벽, 그 꼭대기는 막 얼마나 강풍이 부는지 막 그냥 막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그 장면 올라가는데, 그런데요, 그 올라가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정말 중요한 것 외에는 다 내려놔요. 다 벗어버려요. 특수 방화복 입고. 심지어 8,000m 지점되면요, 산소가 거의 잘 없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산소통을 갖고 올라와서, 그런데 마지막 최고의 정복 지점까지 올라갈 때는요, 보온병 같은 조그마한 이 산소통이 있어요. 올라가면서 숨에 가보면 들이키고 들어가고. 그런데 그것마저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무산소 경쟁을 해야 마지막 정복 지점을 정복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지구에 중력이 있기 때문에 이 자매한 보온병 같은 거라도 들고 있으면 이게 엄청난 무게가 나간다는 거지. 그럼 이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공기가 희박한 그 지점에서 한마디로 사활을 거는 겁니다. 마지막 생명과도 같은 산소통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마지막 지점을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정복을 위해서 생명과 또 기중한 산소통을 내려놓고 빈 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나는 새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새들의 뼈는 벼에 있어요. 왜? 가볍게 하늘을 비상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존 버니선 유명한 천리역정에 보게 되면은 천국을 하여 영적 순례를 하는 크리스천, 처음에 출발할 때 보니까 막 누기 같은 더러운 옷을 걸치고 그 등 뒤에 보니까 막 큰 죄짐이 있었어요. 죄짐이. 그걸 짊어지고 이제 천국 순례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한참 가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죄짐이요, 뚝 떨어져서 떼굴떼굴 굴러가고, 누디 같은 그 옷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어요. 하나님께서 지도와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의 손에 쥐어주셨어요. 이 순례자가 드디어 가벼운 몸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말씀을 품에 안고 전생을 향해서 가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한 해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 뭡니까, 여러분? 누드의 같은 죄진 같은 세상 근심, 염려, 걱정, 의심, 부정적인 감정, 뭔가 자꾸 날아가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의 유혹들. 여러분, 이것들을 안고서는 믿음의 경주, 만주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죄악이 나를 얽매고 있는데, 불순종이 나를 지금 얽매고 있는데, 지금 내 영혼에 독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자꾸 괴롭게 하는데, 예? 이 독을 뽑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이걸 안고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한 해 동안 오로지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달려가자. 주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하반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완주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래서 여러분 이 마라토너들 이야기 가운데에 42.19km를 달릴 때 크게 두 가지 위기의 순간이 온답니다. 두 가지 큰 위기의 순간이 오는데 언제 오느냐? 바로 10km를 앞에 둔 32km 지점이 딱 되면은요. 그때가 제일 힘들대요. 32km까지는 막 열심히 달려가서 이제 10km밖에 안 남았어. 이때가 되면 정말 힘든데요. 막 목이 타고 막 근육에 지가 나고 막 그야말로 더 이상 힘들 수 없는 고통, 통증이 막 따라와가지고 막 그 마음속에 막 이런 막 생각 그만둘까? 그래서 여러분 1992년도에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황영주 선수가 우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승하고 난 다음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해서요. 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너무 고통스러워갖고 지나가는 자동차에 막 뛰어들고 싶었어요. 지나가는 자동차에 한마디로 그냥 이대로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 마라톤 선수가 지나가는 차량 속에 뛰어들고 자기 몸을 던지고 그냥 죽어버리고 싶어요. 그런 절박한 상태. 그런데 또 한 번 위기가 있어요. 그것이 언제냐? 41.195km. 그리고 이제는 1km밖에 남지 않았어요. 1km. 1km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1km를 앞두고 이 마라톤 용어로 데드 포인트, 죽음의 기점, 데드 포인트가 있다는 데드 포인트. 이 데드 포인트가 딱 도착하면은 1km 앞을 놓고 가슴이 막 찢어지고 터질 것 같은 막 심장이 막 곧 멈출 것 같은 그냥 호흡이 거의 막힐 것 같은 이런 상황. 이걸 마라토너들은 데드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게 언제 있느냐? 1km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1km 앞두고. 그래 놀라운 것은 그분들이 데드 포인트를 어쨌든 극복을 하잖아요. 그런데 데드 포인트를 극복하면 이상하게 막 새로운 생기가 돈다는 거예요. 새로운 힘이 막 온다는 거예요. 네. 그 순간을 극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결성 지점까지 간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한 해 동안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도 참 중요한 것은요, 인내입니다. 인내입니다. 생생을 하다가 갑자기 의욕을 잃어버릴 때가 옵니다. 갑자기 만사가 귀찮아지고 열정이 사라져버릴 때가 와요. 갑자기 왜 그렇게 피곤한지 병과 함께 낙심이 올 때도 있어요. 바로 이 영적인 데드 포인트가 찾아왔을 때 귀찮다고 힘든다고 포기하면은요 결코 신앙의 경주를 마칠 수 없어요.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순간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래서 영적인 데드 포인트에 놓인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라 그랬어요. 오늘 보면 1절에서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이들이 누굽니까?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에요. 예? 이들이 누굽니까? 지금 내가 가는 이 험악한 인생길 믿음의 경주에서 온갖 파란만장 고초를 당하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신앙의 선진들, 우리 입장에 보면은 내보다 더 좋은 믿음의 분들, 한 교회 공동체, 내보다 일찍 예수 믿고 성숙하게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잘 생각하는 우리의 형제들, 여러분, 영적으로 데드 포인트에서 정말 이분들은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이 인동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 한 해 동안 정말 이 같은 위로자, 격려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 남 잘 되는 거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너보다 더 열심으로 섬기는 자들에 시기하지 마시라니까. 오히려 그분들 잘 위로하세요. 격려하시고 칭찬하시라 그 말이에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위로 격려하라, 칭찬하라, 축복하라. 원수를 위해서도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빌라 기도하라 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그 위에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거짓말하고, 물론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만, 행여나 절대로 그런 분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신앙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이 어떤 그런 마음을 품겠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착한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목표라고 산다면 당연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착한 일이 흘러나와야 되죠. 이 착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 유통되고 전달되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2020년도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한 해에 시작하는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목표 분명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무거운 것, 얼매기 쉬운 것,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염려, 걱정, 근심, 의심들, 죄악의 유혹들, 불순종 정리하세요. 그거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절에 있듯이 주님께 십자가를 참으시면서 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영적인 데드포인트 앞에서도 인내로 참고 견뎌서 영광스러운 목적지까지 무사히 완주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